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11월이 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그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1차 선교 여행과 달리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성령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지금의 유럽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옥에 갇히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복음에 큰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를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수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공격하고 방해했고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또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바울을 아덴으로 보내게 되고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들의 상황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른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서신서는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각 부분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신 후에 각 부분을 묵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장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그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며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에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울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3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9, 20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소망, 기쁨이 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의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머물다가 밤중에 갑자기 떠나게 된 바울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이 갖게 되었을 의문 또는 바울에 대한 서운함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를 고백하면서 답하고 있습니다.
17절의 표현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같아 보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비록 바울이 한두 번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던 것은 막혀서 여전히 얼굴로 대면해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비록 인펄슨으로 대면 만남은 못하고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그들을 향한 마음까지 멀어지거나 떠난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간절한 열정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만날 수 있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도 인터넷이 있었다면 바울은 분명히 온라인으로 줌 미팅으로 그들을 만났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듣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대면 만남은 많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마음만은 제한되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간절함과 열정으로 연락하고 교제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는 우리 믿음 생활의 수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일부이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루고 누리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기도 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이처럼 친밀하고 애틋한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간의 관계 가운데 나타난 몇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제 안에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교제는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교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지칭하면서도 7절에서는 그가 마치 유모와 같이 유순하고 부드럽게 그들을 돌보며 대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중에 있는 11절에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기록합니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이지만 때로는 유모와 같이 케어하고 또 아버지와 같이 가르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과 교제와 함께함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밀함을 나누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과 새로운 삶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서로를 세우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모와 같이 부드럽게 돌보며 케어하며 필요를 채워주고, 또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한 경계함, 즉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도전하는 그런 말씀의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모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며 섬겼을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사람의 말로 가볍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13절에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번영된 도시 데살로니가에 있던 많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또 황제 숭배 사상도 거부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무조건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따르라는 것으로 오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전하고 배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교제의 본질과 핵심과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만나기를 사모하며 가능한 방법으로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단순한 친구의 수준이 머물지 않고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전을 나누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듣기에 경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동기로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듣고 또 그 말씀의 격려와 위로와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실천해 가게 될 때 마치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이 귀한 믿음의 본이 되었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과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미쳐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교제는 고난에 동참하는 교제였습니다. 앞서 배경을 설명해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핍박하며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또한 헬라인 동족들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존과 다른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부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동족들로부터도 고난과 반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유다에 있던 여러 교회의 성도들, 또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겪는 고난에 그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일한 고난을 함께 겪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서로 더욱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더 함께 사모하며 소망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에 있어서도 서로가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오픈하여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체들의 밝게 웃는 모습만이 아니라 각자가 고민하고 스트러글하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공감하며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격려하시고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힘을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를 믿음의 형제 자매요 또 서로를 향해 당신이 나의 소망과 기쁨과 사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부터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이 소중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에 마음이 식어지고 멀어진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렸던 이런 애틋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까지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지금 이곳에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벌써 수개월 동안 대면 모임이 재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혹시 소원해지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 그로 인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교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각 목장 안에서 이러한 교제가 세워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감당하며 순종해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제 다음 임기 동안 미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 걱정스러운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모든 선거 과정이 공정하게 치러지고 그 후속 과정들이 안전하고 정의롭게 진행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선거를 통해서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코로나 환자 확진 수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환자와 의료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공급되어서 이 사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달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